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부분적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71편입니다. 먼저 5절, 6절 그리고 9절과 17절,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71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의 아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새벽에 나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일생을 주께 맡깁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대하오니 성령이여, 저의 입술과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최소한 3번 정도는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 4살 정도 되지 않았나. 기억을 하는 걸 보니까 4살, 3살, 4살 아주 어린 시절인데 높은 데서 떨어져서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길 건너다가 택시에 부딪혀서 깨어나니 병원이었는데 역시 그것도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어린 시절 그 이후에 연탄 가스로 한번 죽을 뻔했어요. 밤중에 새벽에 어떻게 누가 끄집어냈는지 기어 나왔는지 밖에 나와서 살아난 것입니다. 최소한 제 생애에 3번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제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사람의 목숨이 팔의 목숨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난 15일에 유타주의 한 젊은 남성이 자기 어린 딸 6살짜리를 데리고 평소에 골프 치러 가서 골프를 치러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빠와 같이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버지가 골프 치는 곳에서 한 20야드 떨어진 곳에 골프 카트 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골프를 쳤는데 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가서는 하필 그 아이의 뒷 목덜미를 쳤습니다. 헬기를 타고 갔는데 그 아이는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필 내가 친 공이 내 딸에게 날아가서 그냥 골프 카트에도 맞을 수도 있고 옆에도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필 내 딸의 뒷 목덜미를 쳐서 아이를 죽게 했을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도 하는 말이 운이 나빠서 그러겠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으면 세상에서는 그냥 운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우연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우연과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에 보면 아합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쪽 왕 여호사밧과 연합 군대를 이끌고 저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혹시 전쟁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죽을까 두려워서 소위 말하면 꼼수를 씁니다. 자기는 그냥 일반 병사와 같은 변장을 해요. 그리고는 치사하게도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표적이 여호사밧이 되도록 표적을 삼게 만들고 자기는 자기 목숨 위하여서 변장하고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성경에 보면 아람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이전 번역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성경에는 우연이 없으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우연이에요. 그냥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을 그냥 쏘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떻게 하필 아합에게 날아가서 그것도 아합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을 입고 있는데 틈새입니다. 틈새. 어떻게 하필 그 화살이 틈새에 맞춰서 아합이 결국은 죽게 되죠. 우연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아합이 왜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무심코 맞아 죽게 되었는가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사에 일어나는 일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 그리고 그 중에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 그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린다는 그만큼 가치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뭐 포수가 물맷돌을 던지든지 활을 쏘아서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5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리는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 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이고 여기는 5마리가 2아사레온이면 디스카운트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값이 떨어졌구나. 이 값 떨어지는 것도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값이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디스카운트 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일상사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뿐입니다. 인생을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뢰밭 걸어가는 것과 별 다름이 없어요. 마치 그냥 아무런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뢰밭같이 그렇게 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해 가면서도 순간순간 아찔아찔한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이 아찔아찔한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어린아이 같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신기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주 이게 또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숨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서 음식이 거의 199.9%가 숨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71편의 시인은요, 지금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오면서 일종의 비탄의 시이면서, 비탄의 시는 또한 신뢰의 시이기도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늙어서는 이제 백발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돌아오면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살아서 지금까지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버릴까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면 시인은 심지어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꺼지겠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배에서부터 나를 택했다. 이 택했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취하여 냈다, 잘라냈다, 탯줄을 끌어내듯이 하나님 그 속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러기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교회가 성장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그래서 겸손하게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매 순간 구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제 가정을, 저희 교회를, 이 국가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물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이 모태 신앙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오늘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복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모태 신앙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기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5절에도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 어린 시절부터 신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 17절, 18절 말씀에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취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떠나시면 한순간 떠나시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곁을 조금이라도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가 엄마가 곁을 떠나면 못 견디잖아요. 울잖아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제 곁에 꼭 있어 주세요. 이건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에요. 1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인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이 시는 어릴 때부터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애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애도 그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또 주님이 전가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여기에서 이 표현이 버리지 말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날 버리지 마세요. 물론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 버리면 망하니까 버리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죠. 뭘요?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붙들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의 이 시를 통하여서 한 번 더 마음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꾸시면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주님, 젊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은 일생을 두고 하는 표현이죠. 물론 1942년에 사회보장 제도를 국가가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드러냈던 구호이지만 이 표현 자체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전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죠. 즉 우리의 전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가는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을 늘 의식하면서 경험하면서 살되 주께 정말 영광을 돌리겠다는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으면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오늘 아침도 간절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